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갖고자 또 얻고자 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고 또 얻게 되어지면은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월세집에 살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선셋집에 들어가 보시고 너무 기쁠 겁니다. 전셋집에서 몇 년 살다가 드디어 이제 내 집을 하나 장만해 가지고 이제 입주하는 그날 되어 보십시오.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된 이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새 차를 하나 장만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아이들도 자기들이 막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 인형, 엄마한테 떼를 써서 사달라고 해서 얻었든지 간에 아니면 이모가 또 삼촌이 사줬든지 간에 그것을 손에 갖는 그 순간 아이들이요 매우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했던 갖고 싶었던 인형이나 장난감 가지고 며칠이나 놀던가요? 며칠 지나면 그거 실증 내고 또 다른 거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 집 하나 장만해 가지고 24평짜리 새집 아파트에 이사 갔다고 해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은요 24평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고 좁아 보여요. 그래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가지고 끼웃끼웃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갖고 싶고 조금 더 큰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갖고자 하고 또 누리려고 하는 이 끝없는 욕심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좋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심으로 내가 큰 차를 타고 싶고 큰 집에서 살고 싶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내 올무가 되어지고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실험을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 실험을 했어요. 이분은 안식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인데 여러분 티 임파구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 박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쥐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100마리 한쪽 그룹에 있는 이 쥐에게는 환경을 참 좋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먹이 이 100g씩을 줬어요. 또 한쪽에 있는 이 100마리의 쥐를 향하여서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 먹이도 100g보다 조금 더 작은 85g을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3번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쥐들을 바라보니까 이 쥐가 100g씩 가지고 먹었던 이 쥐들은 굉장히 포만감을 느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쥐 한 마리당 평균 약 100칼로리를 먹어댔어요. 쥐가.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룹은 약간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조금만 느낄 정도로 이 85kcal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양육한 사육한 이 두 그룹이 유발시키는 이 화학 물질을 주사했더니 첫 번째 그룹의 이 바람 정도가
65%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포만감을 누렸던 이 지에게는 훨씬 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지들에게는 발암 물질이 4%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그룹의 지는 병원군과 싸우고 이기게 하는 이 T임파구가 과식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그룹의 지들이 느낀 포만감이 결국은 지의 생명에 위협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먹었던 이 지는 훨씬 더 병원군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이 면역력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꼭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듯, 조금 없는 듯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더 활력 있게 넘치고 또 역동적으로 살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여든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예수님 당시에 수만 명이 군집했다. 이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발에 발을 밟을 수밖에 없고 치일 수밖에 없는 이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찢었듯이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냥 와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손을 만지는 그 순간에 병자가 낫고, 이런 소문들이 막 사람들에게 번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더라 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몰려왔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어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지옥이, 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영혼의 소중함,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설교를 딱 가로막고 치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무리한 사람이죠. 수만 명이 모여서 또 수만 명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 가지고 듣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끊고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유산 문제로 많이 싸웠는데 형이 유산을 동생에게 같이 나눠주지 않고 형만 다 이렇게 챙겨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자이니까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 형한테 좀 나도 유산 받을 수 있도록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판사들이 알아서 판결을 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한 청년은 잘 몰랐습니다. 무례하고 아주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생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쌍하냐? 형으로부터 유산을 같이 얼마 정도의 유산을 받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생각 속에 무슨 생각만 있어요? 돈, 유산 받는 것, 내 몫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몫이 챙기는 것, 내 재산 문제, 내 문제에만 급급하고 있었다는 이것을 볼 때에 이 한 청년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질에 대한 욕구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먹는 거, 또 물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이 지금 그것을 나한테 유산을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 청년과 같은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집을 하나 더 얻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어떤 문제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문제 결코 무관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돈 있어야 먹지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돈 있어야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해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 경고가 뭐냐?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이 한 청년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탐심 없으세요? 저도 탐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탐심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인간의 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입니다.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아주 늘씬한 분들 봐보세요. 이분들은요, 그렇게 음식에 대한 절제를 하고 아무리 맛있어도 딱 수도하고 안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요? 먹는 것만 그럴까요? 다른 모든 것들도요, 우리 안에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욕심이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부족함 없이 다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하지 못하라고 했어요. 에덴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저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저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딱 한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와서 자꾸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끌려가지고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확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죠. 인류 전체가 다 죄를 짓게 되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욕심이었어요. 탐심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멋있을 수가 없고요, 그것이 먹음직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옆에 있는 사과보다도 저 선악과가 더 맛있어 보이고 좋았던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 있죠. 내 것보다도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왜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롯의 아내도 탐심 때문에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롯에게 너의 가족은 나오는데 나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그리고 머뭇거리지도 말라. 손살같이 앞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이 소돔성에 쌓았던 그 집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간도요, 전쟁 노획물을 탐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 모든 가족을 다 파멸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왕까지 됐는데 원하면 얼마든지 또 첩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한가로이 거닐다가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말았고, 결국 이것이 죄를 짓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참혹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 나머지 모든 계명을 어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의 많음이 성공적인 인생의 열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성공한 것이고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잘 사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재벌 회장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넣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가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해년마다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곡식을 창고에다 쌓아놨는데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쌓아둘 그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요, 이 은행의 잔고가 막 공이 7개 8개 막 쟁일 데 없이 막 돈이 쌓아지는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막. 하여튼 부자 된다는 거, 잘 되라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근데 돈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돈 버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한 것처럼 다 부자 되는 거예요. 다 큰 거, 지금보다 더 크고, 지금보다 연봉도 많고, 월급도 많고, 지금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지금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다니고, 텔레비전도 60몇 인치보다 더 큰 거, 막 70인치, 8인치, 80인치, 더 큰 거,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벤츠도 살 수 있고, BMW도 살 수 있고, 50평짜리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뭣도 살 수 있고, 뭣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부자 됐다, 아, 성공하셨군요. 부자 됐다, 아, 복 받으셨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쩔까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일단 부자 됐다, 돈이 많아졌다,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성공했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방금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이 많아져가지고 창고에 쟁이고 쟁여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 할 정도로 돈 많은 이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복받은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다가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편 1절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자가 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연봉 1억이 넘고 가진 재산이 수십억이 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왜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결코 이것들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 절대 이거 잘못 아닙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 인생의 삶을 모든 걸 다 걸어버리고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고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임하였고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삶의 수단은 될지언정 여러분 절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 이 아들은 군대에서 지금 장교로 있는데 얼마나
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잘 모은 이 아이였어요. 그래서 군대 갈 때 자기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한테 용돈 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에게 좀 잘해줬던 사람들한테 다 선물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야, 이놈 참 대단한 놈이다. 까불고 놀 줄만 안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모아놓은 그 몇백만 원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선물을 사주고 군대에 갔어요. 근데 군대 가서 장교니까 이제 월급을 얼마씩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그 애보다도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얼마 받은 줄 알고 이 정도 됐으니까 얼마 정도 벌었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우리 아들이 또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은 군대 생활 6년을 장교로 했는데도 나올 때 보니까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뭐 했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다 나름대로 썼어요. 근데 그 애는 우리 아들보다 훨씬 군대 생활을 덜 했는데도 돈을 6천만 원이나 모아가지고 뭐를 했냐, 벤츠를 한 대 딱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엄마는 속이 터져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6천만 원 모았으면 나중에 장가갈 미천이라도 마련해야지. 근데 그 아이는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면 이것을 할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찰로 내가 벤츠 하나 뽑아 탄다. 소위 중2 때도 아버지가 준 오피러스 타고 다녔는데 이제 대이 돼가지고 벤츠 6천만 원짜리 쫙 차를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아이는 오직 돈을 벌어서 나는 벤츠 하나 뽑는다, 뽐내고 다닌다, 그것이 굉장히 목적이었어요. 돈을 아끼고 또 모으고 이것들은 굉장히 잘한 것이었지만은 그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든 봤을 때 아직 결혼 안 한 그 청년이 그 모든 재산을 다 걸어가지고 비싼 차에다 샀다는 것은 잘했다고 꼭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돈 버는 목적, 이것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를 잘 생각해 보면 잘했다 못했다가 판가름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보다 더 큰 집 가는 거?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더 큰 차 타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저 목적이고 돈 버는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을까? 재물과 영혼의 진정한 주인을 혼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자의 독백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한 17절에도 봐주십시오. 내가, 나. 또 18절에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보면 이 내라고 하는 이 말이요 12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물질과 영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말한 줄 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은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적신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솔직히 빈 몸뚱아리로 왔어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벌어놓은 재산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40평짜리 여러분 아파트 무덤 속에 같이 파묻어 드릴까요? 파묻을 수만 있으면 파묻어 드리겠어요. 돌아갈 때는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아요.
죽은 지 하루만 지나봐세요. 냄새가 펄펄 나요. 며칠만 지나봐 보세요. 화장터 들어가다 나와 보세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에 가는 것. 빈손으로 가는 것. 그래서 공수래 공수걸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터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일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도 주셔야 되고 바람도 불게 해주셔야 되고 태풍도 막아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매달 구멍 나가듯이 송송송송송 빠져들고 말아요. 하나님이 벌게 하시고 버는 것을 또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그것이 내 것으로 또 차근차근 쌓아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 못하시겠죠?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축복은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먹는 음식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야말로 형들에게 쫓겨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돌아갈 때를 보니까 많은 염소떼를 거두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함께 하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부자와 같이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는 막힌 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탐심입니다. 탐심. 가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추축해야 되고 더 노후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과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은 자가, 이 부자가 왜 어리석었느냐? 영혼의 피로와 육체의 피로를 혼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육체는 먼지와 티끌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영혼에게 무엇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영혼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육체에게 먹는 것이 필요하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죠. 영혼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있어요? 많이 가진 것이 여러분 행복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삼성의 이재용, 뭐 현대의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삼성과 그 이건희 아들, 딸들 봐보세요. 행복한가? 다 이혼하고 안 되니까 마약하고 삶의 만족을 못 느끼니까, 행복감을 못 느끼니까 다른 데서 만족하고 싶고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먹는데 입는데 갖는데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앞에도 수련교회 목사님 발인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 교회 마당에 가서 기도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올해 61입니다. 60살이 딱 되어지면 우리 지방회에서 우리가 5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분 축하금을 드려요. 근데 딱 그분이 1월 달에 그분이 받아야 될 그런 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지방회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우리가 축하금을 이렇게 전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12월 말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목포에서는 병명을 알 수도 없었고 나중에 이 종피성 암, 간암 뭐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급속도로 안 좋아져 가지고 좋아졌다고 했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안 좋아져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1년 전부터 이 목사님이 갈 준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카렌다를 만들면서 거기 보면 대부분 교회 밑에 담임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온 지가 15년이 됐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작년에는 카렌다를 만드는데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밑에다가 담임 목사 이름 쓰지 마십시오. 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럴 때가 아닌데 유별나게 그 교회 그 이름 달력 밑에다가 담임 목사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몇 가지 것들을 쭉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이분이 갈 준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달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이분이 알고 영이 알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직 두 딸이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사모님 앉아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아주 다 눈물바다였어요. 아무리 뭐해도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그 사택 비워줘야 돼요. 놔두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 죽은 사람은 내가 설교하면서 저 목사님은 참 좋은 데 가셨으니까 복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같잖아요. 이 땅에는 고통과 지난 3개월, 2개월 동안을 얼마나 고통스러웠다고
밤마다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이제는 고통, 슬픔, 이 아픔 모든 걸 다 놔두고 주님 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분은. 그러나 남겨둔 가족이 진짜 불쌍하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했습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았는데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탐심만 물리치면 돼요. 탐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나님께 부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선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적선, 그냥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려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통장에다 여러분 저금되어 있는 돈, 내가 비밀번호만 알면 나만 알잖아요. 누구도 안 가르치시죠.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비밀번호 이렇게 적고 그 돈을 받아 쓰잖아요. 하늘나라에 쌓아둔 그 보물을 여러분 비밀번호를 아셔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쌓아두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잘 챙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